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빛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색하게 읽으면 빛에서 빛으로이고 자연스럽게 읽으면 빛에서 빛으로입니다. 빛에서 빛으로. 작년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나라 37개국 중에서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의 빚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채의 상승폭도 가장 높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정마다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말하면 빚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빚을 지고 빚을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내고 집을 구합니다. 할부로 차를 사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금 가진 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게 될 돈을 미리 빌려와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7절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갚으라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주어야 할 빚을 갚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빚을 갚으라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떠한 빚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은 예외가 되니까 마음껏 빚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질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 내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왜 나를 섬기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랑을 주는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쪽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의 빚을 악용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나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빚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일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빚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합니다. 카드 사용을 악으로 생각합니다. 대출이나 할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빚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빚을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빚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약의 명령은 빚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빚을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빚을 주는 것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빚지는 것과 관계해서 여러 비유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빚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빚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라는 명령, 다시 말해 빚을 갚으라라는 명령이 8절에서 반복되고 있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대출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있다면 계약 조건대로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갚을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도한 빚은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빚을 갚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나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빚을 성실하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빚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명령,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명령을 간단하게 바꿔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으로 온 그러한 청구서에 대해서 마땅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계약대로 갚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성실하게 그 계약대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기에, 언제나 빚진 상태로 있는, 남아있는 빚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할 만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서 빛으로 라고 생각할 때 빚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빚을 갚으라. 사랑으로 빚을 갚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함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율법에 있는 그 많은 명령들을 단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면 그 많은 율법의 계명을 다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대표적인 십계명의 몇몇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급하지 않는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말씀이 요약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많은 명령들이 이웃 사랑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나무로 비유를 하면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한 줄기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두 줄기에서 여러 명령들이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빚진 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함을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선과 악이 사랑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살펴보았던 표와도 같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꾸 조찬미 자매의 목소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라.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빚을 갚으라는 명령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강조된 그 사랑은 다시 선과 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은 빛으로 연결됩니다. 빛에서 빛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은 그 바탕이 되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대낮에는 아무리 빛을 밝혀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빛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빛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바탕이 되는 시기, 때를 먼저 언급합니다. 어떤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때를, 빛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미래의 구원,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해가 뜨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 삶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어두움, 그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때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직은 깊은 밤입니다. 하지만 곧 밝은 낮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공적인 빛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해가 뜰 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낮이 되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셔야겠죠? 네.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임박한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두운 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사실과 다르게 좀 과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걸까요? 구원의 날이 좀 늦어지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언제든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뭔가 더 준비되어야 하거나 뭔가 더 갖추어져야 하는 것,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때는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든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함, 그리고 그때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확실함과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기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확실한데 그때는 불확실하기에 우리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대조되는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어둠과 빛, 어둠과 빛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과 빛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빛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빛에 속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습관을 버리고 바뀐 옷에 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 중에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갑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조, 단정함과 방탕함입니다. 단정함과 방탕함.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 낮은 빛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빛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정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삶의 단정함으로 나타납니다. 단정함은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와 같은 그런 악들을 버리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선에 속한 것을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대조, 주님의 옷과 육신의 일입니다. 주님의 옷과 육신의 일.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신분과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나를 위해 계속되는 욕심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가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죄된 본성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악을 도모하는 일이고 어둠에 속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육신의 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서 빛으로,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빛을 비추라. 선행으로 빛을 비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치기에 그에 합당한 선행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으로 비추는 것이 이웃 사랑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자가 없는 죄는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희생자가 없는 죄는 없다. 죄는 반드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모든 악은 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 지불되어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누군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선행으로 빛을 비출 때,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을 버릴 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으면, 방탕함에 거하고 있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을 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위한 수고는 거짓이고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면, 정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빛을 행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고 이웃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빚을 갚는 일과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일은 서로 분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빚을 갚고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선행.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가 그러합니다. 말세 때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죄 유혹과 시험을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로서 선을 행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을 쫓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대신 본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빚을 갚으며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더욱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주님의 옷을 입은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사랑과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